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만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의 문화 또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의견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서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정하고 또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에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럼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혹시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과연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라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면 내 욕심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임은 서로 양보하고 예를 들면 뭐 2개 할 거 너 하나 하고 또 딴 사람 하나 하고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복음 전도의 사역이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돼야지 조정이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성찬식 또는 성만찬 또는 성례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성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같이 있죠. 보통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 있을 때가 초대교회 예배였고, 그리고 물론 이때는 다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식사와 성찬식이 따로 구분된 예배 양식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음식을 교회에서 준비합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구성원들이 여러 사람이었어요. 귀족들도 있었고 또 빈민층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서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이라는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토요일이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층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예배의 첫 모임은 저녁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 전통을 따라서 또는 남미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본래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은 그 귀족들이고 또 시간들이 넉넉하니까 싸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실컷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봤더니 먹을 게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온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식사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거룩하다 뭐하다 하는데 그게 가식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궁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를 배려하지 않는 그 성찬과 애찬은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의 식탁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의 식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룩한 식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형제를 소외시키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만이 아니라 주일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들을 향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점심 식사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형제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가리켜서 주님을 모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으로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고 이걸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찬과 식사에만 대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좀 연약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조직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에서 보면 사조직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또 투표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보다도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죄악의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뭐하고 성찬하고 예식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 라고 주셨고, 또 식후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가치는 잃어버리고 너희끼리끼리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언약을 또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념하다라는 말에 대한 우리 한국말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성찬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바른 대함이 좀 없습니다. 이 원래 헬라어는 아남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하게 기념식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여라, 이 의미가 원래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을 한다고 하면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에 여러 가지를 많이 타파하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통이나 어떤 예식들, 이런 것들을 아주 깨뜨리는 것이
무슨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대해서도 쉽게 여기고 또 많은 그 어떤 그 예식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허례허식인 양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느냐면 이 원래 아남네시스는 헬라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때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기억의 사건, 하나님이 받으신 사건을 오늘 또 내 삶으로 가져와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원래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오늘의 사건으로, 즉 내가 오늘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은 정말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먹을 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하늘의 양식을 오늘 이 땅에서 선취하는 겁니다.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 사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실 성찬에 대한 그런 거룩함 그리고 주님의 몸을 모심, 주님의 피를 모셔드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 실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즉 교회 역사에서 성찬을 어떻게 될 거냐, 실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참여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함께 임하신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영적 임재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이것은 즉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주님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거 포도주야, 이거 빵이야, 별거 아니야, 이거 맨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그 성찬에 대한 거룩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두 가지이죠. 즉 교회 안에서 식사와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나 편한 위주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살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른 성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거룩함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 성찬식이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뭐 이렇게 포도주하고 빵 맛보는 것,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로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들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함께하고 또 배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 바른 성찬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모셔드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